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라고 하는 건 설교를 반복하는 건 아니고 특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설교는 가다가 여기저기 기웃기웃하면 안 돼요. 직선으로만 가야죠. 뭐 약간 구부러진다고 하더라도 한 길만 가야지 한쪽만 바라보고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옆에 있는 것들을 놓치게 돼요. 놓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어떤 생각한다고 하는 게 딱 떨어지는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상황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정말 그 삶 자체가 이제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니까 참 목사에 오면 곤혹스러운 겁니다.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제가 뭐 글도 쓰고 뭐 강의도 딱 하고 뭐 책도 많이 쓰고 하니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겠거니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안 생각하죠.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님 잘 모릅니다. 내가 모르는데 그분을 전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게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과장을 하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어떤 비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다 붙들고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길을 가려면 아예 불가능합니다. 자체가. 제가 가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저 구원 통치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는 구원 통치 이 압축된 용어들을 설명하면서는 설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빼버리고 설교를 하려면 그냥 잡담이 돼요. 또 어떻게 보면 신자들은 잡담을 좋아해요. 사실은 구수하게 얘기해주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노하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뭐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키우는 거죠. 사실은 목사도 그렇고 신자도 그렇고 이제 그게 신이 됐습니다. 교회가. 특별히 그것은 건강한 의미에서 교회도 아닙니다. 개교회만 이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성교회 거기 세습 문제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뭐 그전에도 세습한 교회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게 나올 수도 있고 통합측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아시죠? 이 통합은 그래도 장로교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이렇게 좀 스펙트럼을 나누고 본다면 기장 쪽이 가장 진보적이고, 진보적이라고 해서 가장 건강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역사를 좀 열어가 보자고 하는 노력을 하니까 기장 신학적 경향 이게 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쪽 분들하고 제가 좀 이렇게 좀 알기도 하고 해요.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보수 뭐 합동측은 이제 보수 총신 쪽이요. 이제 중간에 있는 게 통합입니다. 이 안에는 통합 안에는 여러 색깔들이 같이 있어요. 진보 쪽에 사람, 민중교회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아주 부흥의 스타일도 있고요. 신학자들도 좀 많이 있고 괜찮습니다. 통합이 일반적으로 보면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통합측을 대표하는 그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인가 그분하고 그 당회원들은 근데 그 교회를 잘 유지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다, 하나님 경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자기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 구원이에요. 그거를 생각한다면 교회가 귀찮아져야 돼요. 말하자면 목사에게서도.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에 시간을 쏟는데도 바쁜데 어떻게 교회 일일이 다 큰 교회를 다 운영하겠습니까? 그건 말 그대로 CEO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CEO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가 돼야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불행한 거예요.
그래 이제 그게 이제 사명이다라고 해서 가니까 그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현상들은 이제 그게 저 명성교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잠재적으로 다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다 그게 아주 철저하게 기복적이고 아주 개교의 중심적이고 아주 물량적이고 성장 일방적이고 신학도 없고 영성도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그 성장의 메커니즘이 그게 딱 어떻게 맞아 떨어져 갖고 어떤 힘을 받아서 커버린 거예요. 가장 한국교회의 설교에 좀 질이 떨어지는 교회 중에 하나가 이제 명성교회입니다. 실제로. 근데 거기에 이제 일단 많이 모여서 지금 힘을 받고 갖고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거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몇 가지 신학적인 슬로건을 냈는데 그 중에 하나 솔라 피데라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하는 사실에 자기가 매달린 거예요. 그런 영혼이 그런 쪽으로 이 컨센트레이션, 이렇게 집중하게 되면 다른 것들은 지나가게 됩니다. 예술가의 혼이기도 하고 시인의 영혼이기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뭐 상품 논리가 잘못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그 예술가, 시인, 그리고 영성가, 그리고 성서 기자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그냥 하나를 묻는 거예요. 하나.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느냐에 자기의 운명을 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큰 데 맡아 이거 해 이거 하면 하겠어요? 안 하지 그거를.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게 그게 어려운데 목사가 매주 그거를 이야기해야 되니까 참 그 목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가 양심적으로 어떤 것을 조금 알고 있다고 한다면 좀 곤혹스럽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 만한 거기도 해요. 이미 다 드러난 거면 이미 아는 거를 약장수처럼 잘 포장해서 전하기만 하면 된다면 그래 청중들을 즐겁게만 한다면 아니면 조금 뭐 위로하는 정도로 한다면 그러면 재미없죠. 어느 정도 됐다고 하는. 근데 이거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는 대상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재밌는 거죠. 그게 있으니까 영적인 역동성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없어서 하나만 붙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약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충한다는 뜻으로 설교는 그럼 더 깊어 들어가기를 당분간 좀 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뭐 어떻게 할지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올라오니까 제가 지난번까지 우리가 신학 공부를 했나요? 여름까지? 뭐 했죠? 어떤 책을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걸 여태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했습니다. 최근에는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 어떤 것들이 머릿속에 잘 이렇게 와닿거나 해결이 안 되거나 아니면 알아봐야 되겠다는 것들이 있었나요? 신학자 몇 명 예를 들었습니다. 전적 타자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절대 타자예요.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더 신학적인 용어 써서 미안합니다. 존재 유비가 안 된다. 유비. 이거는 어느 걸 빗대서 어느 걸 아는 거거든요. 유비.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유비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타자라는 겁니다. 존재 유비가 아니라 신앙 유비, 믿음의 유비, 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신학자에 따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괜히 어렵게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러한 압축된 용어로 말하지 않으면 그 신앙의 내용을 붙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만큼 이 세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깊고 심층적이고 다층적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냥 흘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세계가 얼마나 깊냐, 하여튼 그거를 아는 것만큼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건 하여튼 접어두고, 전적인 타짜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하나님 경험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거룩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도 성전에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스랍들의 노래, 찬양을 듣고. 그거는 이제 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런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서 어떤 절대적인 거를 경험한 거예요. 이 절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죠? 이게 아득한 경험 말이에요. 백척간들처럼 올라서 가고 더 이상 이게 확인이 안 되는, 좌우 여기저기를 다 봐도 안 되는 그런 경험들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주 뭐 철학자나 뭐 이런저런 뭐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일반 사람들도 조금만 생각하면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전적 타자, 요렇게 이거를 하려면,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된 경우에는 자기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만을 늘 알고 그렇게 삽니다. 내 가족이 있어, 내 아내와 자식이 있어, 그런데 저금이 얼마가 돼, 내 집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나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나를 결정해 주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게 다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무의미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 익숙해지는 그런 방식으로만 세계를 경험하고 살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서 그거 말고 낯설은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참 찾아가기 힘들죠. 누굽니까? 시인, 연탄이라고 하는 시를 썼나? 뭐예요? 연탄, 너희 언제 한번 뜨거워진 적이 있냐 하는 그 연탄 죄를 보고서 한 시 있지 않습니까? 안도현이라고. 안도현 맞죠? 네. 그 사람의 이제 시에 대한 평론이 아니에요. 시에 대한 자기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작품이 한겨레 신문에 오래전에 연재했던 것을 묶어서 낸 책이 있습니다. 시를 쓸 때 학생들에게 강의한 걸 기초로 해서 잘 정리한 글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도 쓰고 가슴으로도 써라라든가 그런 제목입니다. 이제 한 20개쯤 되나 명제가 있어요. 근데 그 명제가 굉장히 딱 목사들에게 딱 맞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인의 경험이 목사의 경험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절대적인 세계를 언어로 표현하는 거니까요. 그 시인들이 그렇게 시를 쓴다고 해서 그걸로 자기들의 경험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언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성서 기자들도 다 그런 겁니다. 상투스, 거룩하다 그런 찬송을 들은 그 이사야의 경험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천둥 소리를 듣거나 빛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들, 다 이제 그런 시적인 경험들인 거예요. 근데 방식은 비슷합니다. 시인의 어떤 경험과 그 영성가, 그 성서 기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의 경험이 비슷합니다. 내용은 이제 좀 차이가 나지만요. 그래서 안도현 선생의 그 책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어디 목사님들 그 모임에 제가 특강 갔을 때 주로 이제 설교를 주제로 하는데
뭐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 그런 방법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성서 텍스트를 경험하냐 그 얘기합니다. 시인들은 언어의 경험이니까요. 비슷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늘 소개합니다. 안도현 시인의 이 책을 좀 보시라. 그 안에 나오는 것이 낯선 걸 좀 경험해라.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일탈 얘기합니다. 어떻게 신앙 경험하고 비슷한 걸 얘기했을까? 그래서 많이 그 책을 읽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낯설음에 대한 경험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칼바르트가 말한 용어 뭐죠? 전적 타자가 통하는 문제예요. 전적 타자. 전적 타자라는 설명을 했고요.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서 천당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거기 가서도 이제 식구들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영원하게 사는 거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상대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그 방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비슷하게 성경에 좀 나오긴 하지만 그 방식으로 잠깐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생각하면 그럼 이제 기독교 신앙이 세속화되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그게 직접 연관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전적 타자. 또 그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설교 시간에 한 건데, 그거 표현 자체가 좀 우습게 난 거죠. 질투는 무슨 질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표현들은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과 이 대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다 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있다, 예를 들면 지옥이 있다 이 이야기는 그 지옥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의 끔찍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옥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성서와 신학 용어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인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학적이기도 하고 인문학적인 그 바탕, 그런 거 없이 목사들이 그런 용어들을 그냥 그대로 신자들에게 막 먹이니까 소화불량에 걸려갖고 삶에 대한 왜곡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반어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무슨 질투를 하겠어요. 이 정도 생각해 두십시오. 어떤 하나님에 대한 뭐 성격 규정, 어떤 가르침, 뭐 그런 것들은 층위가 있어요. 층위. 상위 개념이 있고 하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것은 하위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사랑한다고 하는 게 상위 개념입니다. 이 상위 개념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밑에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혀 연관성 없이 이것만 따로 갖다가 사람들에게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면 이건 이제 성서의 세계를 모르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뭐 오죽 많습니까?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면이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설교의 반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라도 질문할 거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제가 이제 신학이다, 뭐 인문학이다, 뭐 예술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서
도대체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서 되겠냐?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살기 힘든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인 부담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생각은 아닌데 다른 식으로는 해봤어도 다른 식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 목사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려고 저러는 것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이게 또 어떤 좀 신학 공부했다고 해서 지적 자만심 이런 걸로 신앙의 본질은 그거 신학적인 그런 것보다도 인문학, 지적 이런 것보다도 사유하고 이런 것보다도 정말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뭐 그런 모습만 보여도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옛날에 부흥에 가서 막 빌고 뭐 새벽기도에 나가서 계속해서 매달리고 하는 뭐 우리 어른들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뒷마당에 장독대 위에 떠놓고 산신령이나 누구 조상신에게 비는 그런 마음처럼 교회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매도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한 절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뭐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 만족이 안 되는 것만 아니라 도대체 그런 방식으로는 설득이 안 되는 사람들도 에게도 어필되는 그리고 옳다고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이 신학책도 읽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서울센터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이게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미래에는 이 방식으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적 유희에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예전 예배와 기독교 전통과 삶의 생명의 신비 이런 것들을 붙들면서 이렇게 통합적인 영성이지, 통합적인 영성. 그냥 감정, 인간 감정에 카타르시스 하는 것에 부응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 영혼의 심층에서 우러나오는 놀라움, 기쁨, 그런 것에 상응하는 기독교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나가야만 될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되게 오래된 교회들은 나이든 사람들만 있습니다. 되게 그럴 거예요. 오래된 교회들이요. 더 이상 젊은 지성인들이 교회에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해결이 나가야 되는데 요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없는 것 같고요. 뭐 크게 보면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가 찾아야 되건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글도 쓰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얘기 했어요. 사랑의 이면을 그렇게 표현한 거다. 설교 제목이 언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생명에 대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유대인들의 종교 행태, 이게 이제 약속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겁니다. 종교의 어떤 특징들이 있는데, 불교는 언약 종교는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깨달음이에요. 그냥 실존적인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거 인생이 고통이야. 그래서 거기서 확 벗어나는 겁니다. 크게 깨우치는 거예요. 크게 깨우침으로 뭐 더 나가서는 해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아가 되는 거죠. 자아가 이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참 자유로우실 겁니다.
저는 그쪽은 그 길을 통해서 어떤 진리에 도달하는구나. 그건 이해는 합니다. 저는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글은 갈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가시라, 이렇게 말은 해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니까 실존적이에요. 그래서 현대식 성인들에게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현실적이야.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일반 서점에 가서 종교 서적 이런 데 보면 여러 불교 승려가 쓴 것도 있고 가톨릭 사제가 쓴 것도 있고 목사가 쓴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누구께 많이 팔리겠습니까? 네? 누구예요? 승려가 쓴 게 제일 많이 팔립니다. 법정 요즘 잘 나가는 상담도 하고 집단 상담 하시는 분이에요. 네? 법륜순이 이런 분들 책. 그리고 그분이 쓰셨나? 승려가 스님이 쓴 주례사 이런 것도 그분이 썼어요. 하여튼 대형 베스트셀러는 다 거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 어느 대학교에서 종교학 가르치는 스님들도 있죠. 왜 이렇게 잘 알아요? 관심 많아요? 네, 목사가 쓴 글들은 대형 교회 그 교회 신자들만 있습니다.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깨달음의 실존적으로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소외감도 느끼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이들에게 메리트가 많은 종교가 불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깨달음의 종교가 완전히 아닌 건 아니지만 그거하고는 달라요. 계약, 언약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예요, 역사. 역사에 의존하는 겁니다. 불교는 역사에 의존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그가 부처가 됐냐, 깨달았냐, 해탈하느냐, 거기에만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뭐라 그래요? 부처 죽여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처도 필요 없어요. 실제 역사에 있었던 부처도 필요 없어요. 부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처가 가르쳐준 가르침이 중요한 거라서 내가 이제 부처가 되는 거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기독교는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신비주의 이런 데서 보듯이 기본적인 바탕은 역사예요. 아브라함에게 경험된 하나님 그리고 모세, 여호수아를 거쳐서 엘리야 오늘 설교한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 다 그들 역사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도 그냥 깨달은 게 아니라 자기들의 역사, 구약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이해한 분이죠.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서 어떤 문서들이 있어요. 그 언약입니다. 카비넌트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끊임없이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그 문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카비넌트예요. 그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도 다 그겁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 신앙을 자기들의 삶의 자리에서 규범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냥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누구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모세와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호세아와 그리고 와서 이제 예수에 의해서 그 틀 자체가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게 뭐냐? 율법에서 복음으로 온다. 그런 단절이 있으면서도 지금 제 이야기가 전달이 되나요? 아니면 혼자서 저러고 있나? 이 단절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부터 복음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구약 성경을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이유는 역사를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 사람들의 경험을 빼놓고는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는 거죠. 이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하나님께 약속 맺었다가 아니라 그 역사 전체 맥락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했었던 구약과 신약과 기독교 공동체의 고유한 종교 언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사가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역사를 가장 하나님 계시의 핵심으로 말한 신학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판넨베르크예요. 제가 그 사람의 계시론을 학위 논문으로 썼습니다. 잘 모르고 대충 썼어요. 네, 어쨌든 역사로서의 계시, 그 말 그냥 기억해 두세요. 역사로서의 계시 독일어로 오펜바룽이라고 합니다. 오펜바룽 역사로서의 알스 게슈테 알스는 이제 영어로 as하고 똑같아요. revelation as history라고 하는데, 근데 history라고 하는 영어하고 독일어 게슈테하고는 또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리얼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하고 독일어 비르클리가이트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똑같이 현실성, 현실하지만 의미가 다르듯이 그렇습니다. 그 판넨베르크가 역사로서의 계시를 말했어요. 그 개념 제가 뭐 시간 되는 데까지만 간단하게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계시로 본다고 하는 것은 역사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아시죠? 그거는 인류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역사까지 포함돼요. 역사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종말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역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드러내시지 않은 거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봤다 안 봤다 이걸 얘기하는 게 우스운 얘기입니다. 역사를 이제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한다는 것은 이겁니다. 계시 얘기하니까 또 조금 복잡해지죠.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역사로서의 계시. 이 계시는 자기를 드러낸다고 하는 건데, 기독교 신학에서 계시론 이렇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첫 번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말이 자꾸 뺑뺑 도네. 진도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고 계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계시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자꾸만 하나님을 어디에 있어갖고 뭐 이렇게 하는 누굴 구원하고 어떻게 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분의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이 하나님인 거예요. 계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평화, 진리, 사랑, 안식 이러한 우리가 인간과 우주와 전체 세계를 세계답게 하는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총괄할 때 우리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따로 있고 여기 따로 일을 하는 거 아닌데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더 이제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계시 이야기가 나와서 그거를 또
같이 이야기한 신학자가 한 사람 있어요. 이렇게 몰트만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판넨베르크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판넨베르크는 이미 몇 년 전에 죽었고 몰트만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몰트만이 지난번에 저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왔다고, 거기 왔나 아니면 어느 신학대학에 왔나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좀 갔었죠. 예? 한시인데 그 사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에 올렸죠. 우리 누구야? 그 정말 귀한 사진인데 그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서 지금 최고 개신교 주식신학자와 바로 뒤에서 사진을 찍었네요. 악수도 했습니까? 하지. 손이 아프다고 그랬어요. 거장입니다. 현재 살아 생존해 있는 분으로서 거의 90세 정도 됐을 텐데, 그분이 이제 계시를 약속으로서의 계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사이에서 약속으로 자기를 드러내신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사실 손에 안 잡혀요. 그냥 천천히 그런 책들이 읽어야 조금씩 들어오게 됩니다. 네, 언약 공동체 세겜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 언약 약속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핵심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교 결론에서는 설교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라 기독교니까 구약을 설교한다고 하더라도 신약하고 연관해서 해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론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 언약 공동체, 역사 그런 게 율법 있으나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 약속 언약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짚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게 빠지면 그럼 이제 그냥 구약을 공부하는 것으로는 되지만 주일날 선포돼야 될 캐리구마, 그러니까 예수에게 일어난 사건을 주로 선포해야 될 주일 구원 설교로서는 조금 미흡한 거죠. 저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뒷부분에서 간략하게 했습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의 핵심일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구약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도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약속이다, 예수가 재림한다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거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왜 하나님의 생명 약속이에요? 제가 이거를 설교할 때마다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조금씩 말들을 따르게 하는데 결국은 그 이야기예요. 제가 가끔 내가 평생도 설교하는데 맨날 그 얘기해갖고 우리 신자들도 좀 지루하겠다는 생각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다른 얘기는 할 게 별로 없고 그 얘기의 핵심이니까. 근데 그거를 자꾸 반복해도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만큼 그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기자의 설명, 오늘 설교 마지막 문장에서 거기도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인데,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고백의 근거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걸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냥 그건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믿는 게 중요하죠. 언약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거를 더 알고 믿으면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모르고 믿으면 그럼 그냥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뿐이고,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테니스 얘기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 테니스 치는데 중요한 게 이 볼을 라켓으로 칠 때의 감각입니다. 이 순간을 붙드는 거예요. 순간. 임팩트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말처럼 되지 않아요. 오늘 새벽에 정현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 뉴 제너레이션 무슨 컵 결승전에서 이겼습니다. 소식 들으셨어요? 우리나라 선수로서 오래간만에 그런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제 조별 예선 2조 해갖고 조별에서도 한 번도 지지 않고 올라와서 전승 우승에서 보너스도 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테니스 선수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형택이 한 10여 년 전에 조금 반짝하다가 뭐 세계 16위까지 올라갔나? 아니면 20몇위까지 갔나? 그러다가 시들해지고. 이 골프에서는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는데 여자들도 테니스에서는 힘을 못 쓰네요. 이유가 뭘까요? 같은 공으로 하고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 문제는 아닌데 테니스 얘기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임팩트 되는 그 순간을 붙드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그냥 모르고 그래 치면 돼 자꾸만 하면 돼 그래서 감각적으로 익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는. 그러나 아마추어들은 대개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무리가 옵니다. 그래서 엘보가 오게 되는 엘보가 오는 거는 다 거기에 있습니다. 임팩트 되는 순간에 정확하게 쳐야 되는데 못하니까 힘이 이제 여기에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코치가 있다면 그걸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안 잡아주면은 평생 그렇게 칩니다. 안 고쳐져요, 그거는. 아무리 해도. 테니스도 그렇고, 사실 뭐, 다른 것도 사실 뭐,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가 다시 온다는 사실, 그게 이제 케르그마라고 하잖아요. 예수 오셨다, 십자가 죽었다, 부활했다, 다시 오신다, 생명이 완성되는 때다, 우린 기다린다. 그런 식으로 초기 기독교가 예수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한 겁니다. 이거는 테니스 라켓을 휘두를 때 그 공과 임팩트 되는 순간을 정확하게 잡으려면 끊임없이 레슨을 받으면서 교정해야 되듯이 비슷한 거죠. 이건 뭐 한 번 듣고 잊어버려야 될 거 아닙니다. 만약에 저도 여전히 수준이 낮아요. 저도 뭐 주워 들은 걸 많이 있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느끼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한 2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일찍 시작했죠? 15분에 끝날까요? 20분까지는 하겠습니다. 우리 죽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 남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뭐 예수 믿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우리가 영원히 산다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죽은 사람들은 다 어디 있는데 그들의 생명을 누리고 있나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명확한 사실인데 이게. 그런데도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리고 그렇게 고대 2000년 전 사람들도 이걸 다 알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진다. 지옥에 들어간다. 지옥이 이제 개했나 이런 데는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세계를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첨단 개념이 없어요. 아주 구약의 초기로 가게 돼요. 구약도 시대별로 이렇게 사상이 발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발전해요. 그 바벨론 포로에 이르러서 바벨론 포로 사건에서 조금 다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들어오죠. 부활에 대한 이해가 그때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 전에는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있는 게 최선이었어요. 그들은요. 죽은 사람들 보니까 뻔하잖아요. 그 송정 썩고 뭐 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뭐 아무리 착하게 살고 하나님 믿고 살아도 다 그렇게 되는 게 뻔한데 그래서 뭐
다른 걸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해는 바벨론 포로 때부터 서서히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런 영적인 고민을 한 거예요. 도대체가 이 세상 보니까 악하다. 악한 사람들이 제일 잘 되고 말이지.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억울하게 부르게 살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형벌을 받고 말이지. 이 세상이 이게 불공평한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면 도대체 이것으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냐?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삶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의로우나 고난받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열린다. 이제 다시 산다.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게 된 거예요. 이 말 표현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정말 그게 옳은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생각만 했다는 거냐 그런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요. 근데 그게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 질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통치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점점 늘어나게 된 겁니다. 이거는 물리학이나 생물학의 발전하고도 비슷해요. 잠깐 문제의식을 갖다 보니까 과학자들이 어떤 걸 발견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죽음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대답을 제가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다 아시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 없겠죠? 네? 일단 이 대답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걸로 내버려 두는 게 최선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저 생각하려면 아까 바르트가 얘기한 전적 타자 개념을 일단 머리에 둬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 방식으로 돈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면 나중에 한 1년 뒤에 1200만 원 될 거야 라든지 그런 생각으로 세상을 조금 생각하면 하나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참 설득력이 좀 떨어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기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죠? 내가 느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느낌을 이거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주 뛰어난 신학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해줄 텐데 그 들어도 사실은 대답은 비슷합니다. 아주 궁극적인 것에 대한 답은 그다지 종말론적인 거예요. 그때 가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렇게 느낌을 최선도로 얘기를 단도로 좀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지금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 여러분들 각자 있어요. 이것도 사실 뭔지 모릅니다. 따지면 내가 누구인지. 어쨌든 그게 있다고 전제하고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 통치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 그런 것들이 올바르고 건강하게 나에게 미리 선취되어 있다면 그것을 희망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이 나에게 선취에 이제 미리 당겨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안고 산다면 이미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말하면 여러분들 좀 다른 생각인데 그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의 그 통치 그런 것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하다 보니 옆으로 가요. 이 언어 자체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종말하면 희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종말과 희망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몰트만이 그 희망의 신학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종말이거든요. 기독교에서 종말 얘기하면 그때가 우리 심판받아 두려워 지옥 갈까봐 그런 생각하면 그거는 종말을 모르는 건데 희망이에요. 새로운 세계가 시작한다고 하는데 희망입니다. 그러한 희망을 내가 여기서 실제로 알고 믿고 선취로 받아들이고 산다면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이미 여기서 하늘나라를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누리는 그 삶이 내가 모르는 신비한 방식으로 이후에 전혀 내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해서 완성될 거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죠. 그리고 그 미래를 미리 끌어당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큰 품에 그냥 안기는 거죠.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잠깐만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설명이 조금 됐습니까? 예수는 왜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는 것은 한 번 듣고 세례 받을 때 한 번 이렇게 믿습니까? 예 해서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영적인 화두로 남아야 된다. 그 화두를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화두 아시잖아요. 그게 없으면 죽어요. 이게.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요. 박수 쳐주세요.